이번 주가 7주차 믿음의 힘, 믿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그분과의 만남에 우리 삶에 완전히 다른 변화와 우리의 삶의 변환점, 변곡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가 여러 사람들 앞에 참 수치스러움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와 상황들로 만나기도 하지만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만나도 만날 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도 그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은인, 치유의 은인, 주님께서 구원이자이심을 알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와 불평과 이런 일들을 표출하는 그런 투영하는 대상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미워하죠. 그 상황, 그 일을 통해서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힘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점점 예수님의 사역이 깊어질수록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드러낼수록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되려 거꾸로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그들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한 여인이 죄인이라고 붙잡혀서 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증인으로 죄인이라고 내가 봤다고 이렇게 온 증인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인은 참으로 참담하고 죽을 법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붙잡고 같이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우리 마음에 선포하고 싶어요. 먼저 돌을 던져라. 먼저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이런 말씀이시죠.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에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증인으로 나온 사람,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것을 본 사람, 가늠한 것을 본 사람, 그 첫 번째 시작은 반드시 증인이 처음으로 돌을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돌을 던지는 사람은 그 죄를 본 사람이 던져라. 그리고 친척들이 던지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증인이 처음으로 돌을 던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투석경이 시작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설명될 수 있겠어요. 하나는 증인이 없었겠구나. 첫 번째로 이 일을 확실하게 본 사람이 돌을 던져라. 율법의 통례는 그렇거든요. 첫 번째 던져야 될 사람은 그걸 분명히 본 사람. 그런데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증인이 없는데 그 가운데 와서 증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아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증인이 있었어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 왔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죄가 생각나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이야기하셨으니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가 생각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갔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분개하여서 혹은 그렇게 죄에 지은 여인을 보고 그 옆에 같이 돌 들고 서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하게 됐을 때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서 쏟아지는 이 적개심과 분노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돌을 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 일이 그 사연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로 분노하고 화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가. 다시 말해서 지금 돌을 들고 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없었다니까요. 무슨 죄를 졌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돌 들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래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누가 시작했는지, 그 일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그건 없는 채로 분노만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이게 타당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여전히 돌을 들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너는 그래도 싸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하죠. 저는 요즘 그런 거 참 많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이 분명히 연약함과 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미루어 짐작이 가면서도 내심 그 일이 다 밝혀지기 전에 무조건 비난의 화살과 돌부터 일단 던지고 보죠. 어떻게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참혹하게 망가져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난하고 일단은 돌을 던지고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서,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져도 사람들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일단 비난하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 일을 당연하게, 나도 그 일에 함께 분노하고 함께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그런 통로로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장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많은 생각을 떠올리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떠올리셨던 생각을 써놓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같이 분노하시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있냐라고 생각하셨을 때에,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제일 먼저 떠올랐을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적용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났어요. 마리아가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잡혀온 이 여인이 간음했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데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 혼자 남았잖아요. 혼자서 하는 간음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또 어떻게 도망가요? 그런데 여인 혼자 남았는데 지금 힘없어서 여기에 붙잡혀 있죠. 그런데 딱 이 상황만 가지고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딱 이와 같은 경우 아닌가요? 남편이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사람들에게 도무지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람으로 보일 수는 없지만 증거는 확실해요.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가늠한 거지 않습니까? 처녀가 임신을 했으면 그러면 그건 죄 지은 것이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싸죠. 그런데 요셉 아버지가 엄마를 덮어줬어요. 왜? 그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사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진짜를, 팩트를,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었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믿어주는 한 남자 때문에 마리아 살았어요. 안 그랬으면 그 전에 죽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 어떤 경험이든지 알 수 있었겠죠. 마리아를 떠올리셨는지 안 떠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청년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학생들이 집에 오는 날이었대요. 그러면 진짜 분주하거든요. 1년에 한 번 한다는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다다다다당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대가 몰려오는 만큼 준비해야 될 상황이 참 많은데 아침부터 이제 일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하나부터 열까지 일이 다 꼬이더래요. 세탁기에다 세탁을 하고 이제 눌렀는데 이게 배수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바닥에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처참하죠. AS 불렀대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막 불렀는데 막 전화도 안 되고 잘 안 오고 정신없이 치우는데 집에 개들 키웠나 봐요. 개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갔대요. 그거 어떻게 해요? 개라도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개 길거리 뛰쳐나갔는데 잡아다가 집안에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 잡으러 나갔다가 막 같이 막 목줄 붙잡고 뛰어다니다 결국엔 잡아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겨우 찾아와서 책상 앞에 앉아서 메일을 읽으려는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확 나가버리더래요. 세탁기 서비스 센터 직원은 감감무소식이고 그렇게 어느 순간에 하루가 다 지나더래요.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바로 그 순간에 다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맞다, 오늘 저녁에 청년들 오는데 그 생각이 확 들고, 또 하나 집에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급히 뭐라도 마트에 가서 사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팍 나가서 이제 차를 끌고 얼른 가는데, 서둘러 장을 보기 위해서
마트에 도착할 쯤이 되니까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래요. 근데 세상에 그 입구 주변에 그 주차 구역이 다 찼더래요. 그래서 차를 멀리 대놓는데 우산도 안 갖고 온 거예요. 막 뛰어가서 간신히 뛰어가니까 옷이 홀랑 젖은 거예요. 이쯤 되면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기름이 모락모락 나고 있지 않겠어요? 딱 보고 소액 계산, 그러니까 몇 개 없는 10개 미만의 그 물건을 사면 빨리 계산하는 계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10개가 안 되게 얼른 물품들을 먹을 거를 샀대요. 그리고 딱 한 사람이 있길래 그 뒤에 가서 일단 빨리 섰답니다. 빨리 계산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한 분 있었던 그 여자분이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천천히 이 물건들 하나씩 빼더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10개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거기 가지고 이렇게 다 하나씩 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문화인이니까 화낼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기다리는데 그 다음에는 카드를 하나씩 찾는 거예요. 하나씩 빼다가 결국에는 핸드백에 있는 거 다 빼고 주먹도 천천히 다 열어보고 하니까 이분이 도저히 어떻게 참을 수가 없고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막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다가 이제 좀 있으면 학생들 도착할 시간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마침내 이 여자분이 마지막 거 뭐 은행 카드 찾다가 은행 카드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핸드백 안에서. 이 첨담한 소식을 이거 뭐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 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속으로 마음에 이 배려 없는 여자분이 있나 한숨을 씩씩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새빨개져서 여자분도 쳐다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정말 죄송하다고 원래는 이러지 않은데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거든요. 방금 첫 항암 치료를 받은 딸애를 집에 데려다 주고 왔어요. 먹을 걸로라도 좀 달래주려는데 빨리 딸애한테 가야 하는데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딸애를 지금 첫 번째 항암을 받은 딸애를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뭐라도 좀 해줘야지 엄마니까 그래서 왔는데 뭐 이 엄마도 어떻게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죠.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더니 목사님이 너무 황당했답니다. 왜?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 뒤에서 막 욕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런 사람이 있나? 자기는 시간이 남지만 난 죽을 것 같은데 막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몇 초, 그 몇 분 때문에 자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그 여자분에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다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 카드로 여자분 지나쳐서 계산대 직원에게 다 같이 계산해 달라고 여자분 것도 같이 계산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자기가 그렇게 결단했답니다. 내가 사연을 다 모르고 끝까지 사연을 알 때까지 먼저 화내지 않아야지. 먼저 분노하지 않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화내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진짜 봤냐고. 진짜 그 사연은 정확한 거냐고. 우리에게 들어온 그 정보들이 다 맞는 거냐고. 그냥 우리는 그런 뉴스들과 상황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 채 일단 미워하고 일단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소위 음모론을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든 다 음모가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세요. 참 그러면 일단 얘기하기 되게 어렵죠. 다 음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뭔가 그런 음모를 본인이 혼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먼저 돌을 내려놔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 돌을 쳐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사소한 생각이라도 먼저 주님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생각해봐라. 두 번째는요, 예수님도 돌을 던지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붙잡았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다. 10절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났을 때 주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통해 그녀에게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아무도 없지 않냐? 아무도 없다. 그녀를 이곳에 데리고 온 사람들은 아마도 그녀를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상상하는 게 가능하냐면 가늠한 사이인지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부부가 부부인지 아닌지 그 부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절 가지고 이 여자가 평소 때 행실이 안 좋았을 거야, 이렇게 함부로 상상하는 게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주위에 아마도 이 여인을 잘 아는 사람이 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돌아가서 살아야 될 세상도 삶도 관계도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 돌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내가 거길 떠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잘못한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게 지금 돌은 안 졌지만 나중에라도 계속 비난의 돌을 던질 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살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녀의 일을 정죄하지 않으셨대요. 그렇다고 그녀를 용서하신다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는 이게 되게 새로웠어요.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냥 몸이 아파서 온 사람에게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죄를 지었다고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아서 그녀에게 이제부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증명해라. 너 스스로 이 자리 너에게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지. 그리고 나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어. 앞으로 네가 살 사상, 그것이 평생 네가 진실한 삶, 너에게 죄가 없는 것, 너에게 다시는 죄가 너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네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장면을 그의 평생에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서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도전의 장면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너 평생을 두고 너 그거 증명해라. 어느 분이 상담을 받는데 성악하는 남편이 외도를 했대요. 그런데 아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쏟아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관계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두 분이 어떻게든 이 일을 통하여서 깨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봉합을 해야겠다라고 두 분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싶어요. 하지만 실제 그 과정은 너무너무 어렵죠. 당연히 뭐 만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아내분이 제일 속상했던 것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그 여자가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것 때문에 화가 너무 났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남편이 마치 그 여자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서 더 싸우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됐대요. 싸우면서도 말하고 울면서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계속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 열리는 거죠. 마음이 조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제가 용서받았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끊임없이 그 죄 앞에 사실 마주하게 돼요. 근데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 말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임재 앞에 너 은혜 받은 자로 살아. 오늘 이 순간만 네가 벗어나는 거 아니고 나도 네가 그렇게 비난의 돌을 받을 때,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비난의 돌을 받을 때 기억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놓고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주님도 우리 돌 던지지 않으셨으니까 그 은혜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 누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먼저 돌을 던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우리가 사소한 것에도 이유 없이 사연 다 모르고 분노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끝까지 지켜주자. 먼저 돌을 던지지 말자. 두 번째, 예수님도 돌 던지지 않으셨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주님이 정죄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우리가 같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